다시 한번 우리 주빌리 교회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이라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그의 육체와 또한 그의 영혼이 지배를 당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그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와 인사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되죠. 이 귀신이 거주하는 곳은 무덤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덤, 또 그 당시에 고대 무덤의 상황을 보면 이 자연 동굴을 파서 동굴 안에 시신을 묻거나 또한 석회암으로 된 그 땅을 파서 또한 동굴을 통해서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소리를 지르고 또 자기 몸을 돌로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혐오감과 또 두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여러 번 묶었지만 그 안에 강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쇠사슬도 몇 번씩이나 끊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름을 보러 할 때 이렇게 이름을 대답합니다. 군대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을 레기온이라는 이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이 사단 병력이 군대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단 병력이 한 6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병력을 이야기하는 그런 미닝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6천 명의 그런 명수 같은 수천의 악한 영들이 그 강력한 영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죽은 자와 함께하는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이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귀신 들린 자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보여진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의 주님이신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한 영혼을 위해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거라사인이라는 이 지방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의 5장 21절 말씀을 보면 거라사인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이후로 바로 예수님은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1절에서 20절까지 긴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그 전의 이야기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 시간이 나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남들은 한가하게 쉬어야 될 또 편히 쉬어야 될 그 시간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십니다. 잔잔한 바다 물결을 타고 배가 가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강풍과 파도로 인해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마치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그 바다를 건너서 도착하게 된 것이죠. 정말 어렵고 힘든 수고가 있었고, 또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있었고, 또한 광풍과 파도라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도 오셨을 때도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어려운 길들을 가셨다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영적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절을 하며 크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서 한 말씀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도, 악한 영들도,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단의 역사, 이 귀신의 악한 영들의 역사는 그 당시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 이 악한 영들의 역사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멀리 가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죄의 자리로 유혹합니다. 불순종의 자리로 유혹하고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또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자,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자, 이 말씀은 예수여, 왜 나에 대해서 간섭하러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으로 내어 쫓으시고 귀신 들렸던 자의 그 상처난 그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죽어가는 인생이었어요. 이미 죽은 자의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죽어가는 인생 같은데 죽을 똥살똥 살아가면서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 밖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가 있고 없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귀신 들린 자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이 있어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대에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근처에는 약 2천 마리의 돼지들이 있었습니다. 돼지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멀리합니다. 또한 부정된 짐승이기 때문에 멀리하고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돼지를 기르고 돼지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거라사인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 속해 있는 돼지떼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시의 돼지 한 마리의 가격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2천 마리의 돼지는 그 곳에 거주하는 동네 사람들의 재산과 같은 귀한 또 돼지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저 돼지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대해서 허락을 하십니다. 자, 허락하신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악한 영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그 요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돼지 2천 마리보다도 주님 보시기에는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2천 마리의 돼지들이 귀신들이 임함을 통해서 바다에 빠져 다 몰살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구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의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때로는 강물을 건널지라도 사막에 있을지라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나의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마다치 않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한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돼지 2천 마리보다도 아마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만 불이죠. 그거보다도 더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살펴보니까 돼지를 치던 자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목격한 이야기를 다 나누게 됩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한 돼지들의 소유주가 되는 주인들도 모였습니다. 많은 그 당시 이방인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웅성웅성대면서 그들이 그들이 바라보면서 놀란 장면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장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장면은 그토록 비정상적으로 비참하게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이 있어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수천 마리의 돼지떼들이 바다에 몰살해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이 두 장면을 봤던 이 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어디를 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였는가?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 이곳을 빨리
떠나주십시오라고 건의합니다. 더 이상 머물다가는 대지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잃게 되었사오니 지금 예수님은 빨리 배를 타고 오셨던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한 영혼, 아무도 챙기지 않고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셨고 바다를 건너셨고 강풍과 파도를 뚫고 이기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오셨는데 2,000마리의 그 돼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고백하시면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모습을 그 장면을 보았던 동네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구어 놓은 재산과 또한 자신의 소유들을 잃기를 원치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힘으로 일구어 놓은 평화 또한 자신들이 모아놓은 그 재산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귀신 들었던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가족들 또한 네가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볼리라는 그 10개의 도시들에 가서 네가 본 것을 온전히 선포하고 증거하고 또한 나누는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주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만나지 않는 소외된 그 이방인들을 위한 그 전도의 목적을 두고 거라사인 지방까지 오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심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서 그의 가족과 그의 동네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늦은 저녁 시간에 바다를 건너시고 강풍과 파도를 뚫고 이겨내시고 한 영혼을 살리시고 또한 한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이 시대에 그 당시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명을 갖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죽은 자의 삶에서 사는 자의 삶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마치 영적 전쟁과 같이 정말 그 사단의 그 영적 공격을 통해서 많은 시험과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적 자유함을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또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